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5일 일요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예배가 되겠고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겟셋마네의 기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겟셋마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겟셋마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겟셋마네의 기도는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 별도의 요한복음서가 상이합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겟셋마네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부탁을 하나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한 제자들은 그만 잠을 자고 말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처절한 부탁을 하지만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잡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평안을 찾은 그게 겟셋마네 기도에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공관복음서의 겟셋마네 기도에서는 안 나왔는데 요한복음 겟셋마네 기도에서 왜 예수님이 이제는 됐다고 하시는 이유가 평안을 찾은 예수님이 겟셋마네 기도에서 확인이 됩니다. 겟셋마네 기도 요한복음 17장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7장 죄송합니다. 생방송이니까요. 이 부분이 평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잠깐만요. 제자들이 모두 떠나갔음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평안으로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누린다는 그 근거 규정이 분명히 복음서에서 제가 봤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 설교 후반부에 제가 보충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떠나도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죄송합니다. 겟셋마네 기도 직전에 나오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더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도 혼자 있을 때가 있지만 그때 내가 있으니 평안을 누리라는 이 평안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평안이 겟셋마네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평안을 찾았다는 기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한숨을 내쉬던 예수님이 이제 편안하니 이제 됐다라고 고백하는 이면에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거하게 됨을 추정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기도하시다라는 제목으로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 내용은 다 빨간 글씨로 써져 있어서요, 예수님의 기도를
요한이 다 들었겠어요? 저는 그것도 있지만 얘들 다 잤잖아요. 어떻게 들어요? 못 들었죠. 이건 요한복음서를 쓸 당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로 주신 기도의 내용이었겠죠. 여러분 그거 저도 생각 안 해봤지만 아니 요한이가 이걸 뭘 들어요? 잤다고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17절은요 요한이 적어도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받은 내용이 기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추측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인 요한복음 17장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요한복음 17장을요 저는 당초에는 이게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을 모르고 봤습니다. 성경을 한 서너 번 읽을 때까지는요. 대여섯 번 읽을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상당수의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인지 모르는 당시에요. 공관복음서를 기초한 겟세마네 기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나도 인간이고요. 믿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 즉 십자가의 짐을 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인 걸로만 알았어요. 실제로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관복음서에서 기도의 내용이 써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저는 써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고요? 공관복음서에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내게서 돌리시고요. 그러나 내 뜻대로는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켰습니다. 그 기제도 역시요. 마태와 마가 누가가요. 들은 게 아니에요. 역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들한테는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겟세마네 기도를 피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옮겨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이것이 순종이라고,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본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물론 그 기도도 있었겠죠. 근데요 오늘 보면 겟세마네 기도는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셨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얻으신 이후에 엄청난 기도를 해주셨어요. 17장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어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나와 똑같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힘이 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또 구해 주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예수 믿고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들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관념할 수조차 없는 분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관하여 우리는 예수처럼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을 계속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요약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달리 표현하는 이 표현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 22, 23절을 두 어절로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서를 공통점을 잘 찾아보시고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를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겟세마네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바울 서신서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다른 어떤 설교보다도 제 뜻이 포함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내 능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결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잔을 내게서 돌리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그 기도에 나아가 우리와 자신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즉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입니다. 제가 살짝 숨겼고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살짝 숨겨졌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 21, 2,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구했던 것은 하나가 되게 한 거라고 제가 구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내주시키는 기도, 일반적으로 성령이 부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고요.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제17장의 기도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본질적으로 구별이 되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의 하나요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은혜의 복음의 시대, 온전한 약속인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근거 규정이 바로 요한복음 제17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겟세마네 기도가요,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라고만 보셨을 텐데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을 놓치시지 않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겟세마네에서 겟세마네 기도에 포함된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여러분이 놓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대충의 제목만을 기재하고 진행되는 설교이니 그때그때 헷갈리고 약간 정제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은혜 속에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잘 살펴보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굉장한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냐면 최근에 제 강의를 듣고 요한복음 공부를 하고 이 17장을 굉장히 강한 은혜 속에서 본 이유로서 오늘의 이 설교가 준비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는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것과요, 차원이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제가 들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도 힘드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고가 아니라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도 힘들 것이다. 외면하시기도 힘들 것이다.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안 들어주실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요, 이 마음으로 갔을 때 뭔가 좀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를 온전히 받으셨던 성부 하나님은 이제 그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서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수도 없어요. 들어주지 않기도 힘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가 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훨씬 힘이 커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것이 더 커요. 부활에 대한 힘이 굉장히 약해요. 저도 온전하다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것만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부활이 내 것이 안 되면 여러분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요즘 시쳇말로 키보드 워리어들이에요. 아무 의미 없고 말장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겟세마네 기도를 보고 나서 제가 느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라고 제가 좀 거창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선 기도와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비추어 보건대 부활이 없기도 힘들겠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자, 다시 한번요. 예수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비추어 보면 부활이 없기도 힘들겠다. 부활하지 않기도 힘들겠다. 부활하지 않을 수 없다. 요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아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지금 힘을 느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방금 제가 약간 헤맸습니다만 요한복음, 사실 장절의 구분만 나눠있지 성경은 구분이 없어요. 따라서 32장 33 요한복음 16장 32, 33절은 17장 1, 2절하고 다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기도를 하니까 이어지는 거잖아요. 32, 33절. 따라서 이것도 큰 틀에서는 여러분들과 나누어 겟세마네 기도의 카테고리에 들어올 부분이에요. 각각 다 떠납니다. 너희들 다 알아. 나 혼자 있어. 근데 누가 계셔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은 평안이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평안하는데 뭔 평안입니까? 33절. 모든 것이 다 떠나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누리는 평안이에요. 여러분은 평안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은 새로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이 힘으로 32, 33절의 이 힘으로 겟세마네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과 나머지 공관복음 저자들의 차이는 마태, 마가, 누가는 16장 32, 33절의 기도 내용만 갖다 쓴 거예요.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만 쓴 겁니다. 근데 막상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 평안에 더하여요. 결국 자신과 자신의 사도들, 또 사도들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구성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하나됨을 구했고, 그 하나됨의 비결은 성령임을 다 알고 계셨기에 실질은 성령을 달라는 기도가 여기서는 1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왜 약속했겠어요? 기도했으니까 약속하셨겠죠. 예수님이. 그거 다 비밀이었어요. 저도 오늘까지 몰랐습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기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평안을 얻은 예수님이 구해주신 이 성령의 기도인 17장의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이 17장의 기도가 우리가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는 그 기도예요. 자기의 목숨과 바꿔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이 하나도 없는 예수 십자가, 제발 그 힘없는 십자가 가지 마시고 겟세마네 기도회를 잘 찾아보면, 잘 묵상해보면, 은혜 속에 묵상해보면 십자가가 그때 보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다 가짜예요. 더하여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비밀을 푸는, 성경의 비밀을 푸는 한 가지 팁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제1장에서요. 태초에 말씀을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말씀이 지금 다 예수님으로 바꾸면 돼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 기준으로 이걸 이해하기 쉽지만 예수님 기준으로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들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고백을 했어요. 관념적인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고백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실질적인 고백이 안 된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고백이 됐었던 건데요. 은혜 속에 제가 이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제 요한복음 강의 속에서 깨달아 버렸어요. 뭐냐? 17장의 기도를 통해 구해주신 성령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버렸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에게 약속받고 하나님한테 부여받아서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종국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온전히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은 은혜 속에서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아담의 타락도 다 예상이 됐었던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있는데요. 그 땅의 가장 중요한 백성들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구성인 그 백성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는 죽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을 창조하는 것은 창조 전부터 이미 다 예정이 되었던 거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요. 은혜 속에서 또 임합니다. 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보이는 세상도 물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써졌기 때문에 창조하셨지만, 여러분이 관념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요. 보이지 않는 세상의 핵심인 천국 백성을 창조한 거예요. 천국 백성을 창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든 거예요. 천국 백성이 없으면 천국은 없는 것이 됩니다. 근데 가장 핵심인 천국 백성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계획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계획입니다. 정말 사랑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이 믿기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밖에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울의 고린도 후서에 나온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걸 온몸으로 느끼지 못하면 내가 지금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못 느껴요. 여러분은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성령으로 태어난 여러분은 창조된 분이에요. 기쁘죠? 하지만 성령으로 창조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오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와 관련해서 성령으로 창조된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적 근거에 기초하여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사도들에게 부활 후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들이 죄를 사하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뭔 말인지 모르죠. 근데 그 앞절을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요. 명령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이 됩니다. 23절은 성령을 이때 받지 못해요. 사도행전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조건이에요.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온전히 임하게 된 사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죄를 사하고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희한한 권능을 줘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전혀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자,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 먼저요 19장 6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요 백성들이 성령을 듣지도 못한 것을 충격을 받아요. 바울이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19장 2절 사도행전 19장 2절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란 거 듣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세례는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바울에게는 성령을 줄 권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것이 무서워요. 이 근거 규정이 요한복음 20장 23절이에요. 여기서 너희는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왜 이 말하냐면 현재 목사들이 성경 공부를 너무 등한시하고 너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성령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목사님들이 또 성령으로 태어나도 아직 하나님이 열어주신 지혜가 부족하셔서
이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목사를 동일시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가 잘못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오늘 찾아낸 겁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을 줄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바울의 19장 6절이고요. 사도행전 11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11장에 뭔 44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5절. 이렇게 장절을 헷갈려요. 제가 이렇게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가 임할 때 방언을 했죠. 자, 이것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자기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자, 베드로는 성령을 임하게 했죠. 물론 예수님이 임하게 해준 거지만 베드로가 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야, 사도행전에서 두 예에서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특히 사도 바울은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줌으로써 베드로보다 성령 주는 권한이 훨씬 강했던 사람임을 추정해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성령을 줄 수 있는 권능은 사도에게만 약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내가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에서 그 간수에게 한 말은요, 바울한테만 통하는 말이에요. 바울한테만 통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줄 권한이 있는 바울한테만 통하는 말입니다. 이 목사들이 이 말을 오해해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도 제가 고백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저나 여러분은 판단권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이걸 전해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 처져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내가 많이 우울해했어요. 하나님을 원망은 아니지만 하나님한테 이게 뭡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했을 때 마치 그 엘리야가 그 투정했던 것 같은 투정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두 분을 이끌고, 그리고 제가 이 인터넷 교회 시초도 또 어떻게 보면 성경 강의도 다 그 두 분들을 가르치다가 시작된 거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근데 엊그제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민전도사, 너한테는 성령을 주는 권한이 없어.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져서 너한테 그 권한이 없다는 걸 안 겁니다, 제가. 그렇구나. 나에게는 이 권한이 없구나. 근데 신약 성경에서 뭐 해서 다 마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 내 이름으로 뭘 하고 뭐 하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한 것이요. 아무리 봐도 사도들한테 해당된 거예요. 성령 베푸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래요. 이것은 목회자들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은 참 목회자일 거예요. 자기 다시 태어났다는 가정하에서도 성령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고요. 초대 목사들에게는, 초대 사도들에게는 있었어요.
초대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 12제자 중에 하나는 그 마띠아가 아니에요. 나머지 하나는 바울입니다. 이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도들은 이 권한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온 건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이 목사님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사역자들과 이 신도들과 관련해서요, 나눠서 각각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역자 여러분은 성령을 줄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줄 권한이 없어요. 출석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고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가벼운 입을 놀리지 마세요. 복음을 싸구려로 변질시키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지 마세요. 무릎을 꿇고 먼저 본인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천국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창조되었다면 여러분이 창조된 건 예수님의 힘이고 그것은 성령의 힘이겠지만 그 창조의 권한은 여러분에게 없음을 초대 사도와 다른 여러분의 지위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제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께는 순종과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의미를 제가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여러분 순종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은 순종을 자꾸 여러분의 생활과 관련돼서요, 무엇을 할 건가 말 것인가로 결정을 하던데요. 특히 교회의 일과 관련해서 순종을 많이 하던데 참 1차원적인 순종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사단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거부하는 예수와 십자가를 지는 예수는 사단과 하나님의 명령 중 누구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죄의 유혹을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순종을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순종은 죄를 짓지 않는, 즉 죄로 유혹하는 사단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한테는 허나마나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보혈의 공로를 오해해요.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거지,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요. 보혈의 공로로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다음에는 보혈의 공로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났다고 한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 거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는 영원한 지옥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써졌잖아요. 한 번 구원을 받고 이 빛을 맛본 다음에 다시 떨어진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와야 돼요.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온 겁니다.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근데 그게 다시 없어져 버리면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 비유로, 그럴 수 없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너에게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혈의 공로는 죄의 사함을 받은,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사람과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달라요. 보혈의 공로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기존의 죄를 모두 맑게 씻기고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은 다 태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태어난 여러분은 보혈의 공로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그 뒤로는요. 자, 명심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대신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니다. 죄를 짓는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옥의 자녀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지옥 가세요. 그것은 확정이 된 겁니다.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서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났는지를 잘 판단해 보시고, 보혈의 공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기 전의 사람과 태어난 사람이 다르다는 것. 특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사람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말이 성령을 힘입어 아닙니까?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지에 있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를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회개를 왜 그렇게 오해하는지를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개는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가 달라요. 구약의 회개는 개개의 행위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회개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예요. 구약의 회개는 인간적인 회개예요. 그러니까 개개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신약의 회개는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회개고, 자기의 존재, 즉 죄인성을 고백하고 자기를 새로운 몸으로 바꾸어 달라는, 즉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의 회개는 한마디로 성령을 받게 해달라,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신약의 회개와 구약의 회개가 다른데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허나만한 회개입니다. 구약의 회개. 자,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오늘 설교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구약은요,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안 돼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사람들에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어요.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회개라고 써진 것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개개의 행위에 대한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회개를 했지만, 자,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고요, 제가 엊그제 공부한 느헤미야, 에스라, 얼마나 회개합니까? 에스라 때는 이방 여인을 돌려보낸다고 회개하고, 느헤미야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았다고 회개하고, 율법책 갖다 놓고 회개합니다. 잘못했다. 그 회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왔어요. 그 회개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구약이 신약으로 가는 초등학문일 뿐이지만 그 추구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요. 초등 수준의 유치한 세상적인 행복을 구하는 구약과 달리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회개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회개, 즉 성령을 구하는 회개이어야만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계속 설교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기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굉장히 은혜 속에 받았고, 이 설교의 내용은, 이전의 설교는 제가 다 그 전에 머릿속에 다 있었던 이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설교의 내용은요, 상당한 부분의 내용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그리고 성경을 읽다 은혜로 받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